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입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신약으로 14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할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동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의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19세기의 영국의 최고의 명문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옥스퍼드 대학의 종교학 과목 시험 시간에 주관식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시험 제목이 뭐냐면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바꾼 기적에 대하여 논해라. 그런 내용이에요. 시험지를 받자마자 학생들은 열심히 이제 답안을 써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 학생만큼은 전혀 답을 쓸 생각이 없고 그저 멍하니 창문 밖에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있으니까 감독관이 그랬어요. 학생 뭐라도 써야지. 백지답 내면 0점이다. 그런데 왜 가만히 있어요? 이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 그 교수가 와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지적을 합니다. 뭐라도 써가지고 내야지 그냥 내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 학생이 시험지를 한동안 열심히 들여다보더니 딱 한 줄을 쓰고 유의 밖으로 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 달랑 한 줄의 답안지가 이 대학이 창립된 이후에 전설이 된 만점짜리 답안지가 됐어요. 그 당시에 그 모든 대학 교수, 신학 교수들을 감동시킨 단 한 줄의 답안지의 글이 무엇이었느냐.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그게 답이었어요. 참,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답을 쓴 학생이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 중에 한 사람인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는 교수, 시인이었어요. 저는 그 바이런 청년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자세를 보면서 참 감동이 왔어요. 예수님의 이 가나 혼인잔치 기적을 보면서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일으키신 그 기적의 포도주를 이렇게 멋있게 그렇게 마음이 와닿도록 그렇게 감동시키는 그런 신앙이 얼마나 참 멋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한번 드리더라도 정말 말씀과 복음과
모든 것이 감동으로 맞이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유명한 축구 선수인 이영표 선수가 한 인터뷰를 하는 걸 봤어요. 그가 후배들한테 자주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저 시간 되었으니까 의무적으로 드린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도 즐기고 전도도 즐기고 말씀을 읽을 때도 그 말씀을 즐기고 저도 그래서 설교할 때 즐기려고 작심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살아가는 일상이 그렇듯이 항상 좋은 일만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문제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라. 근데 문제는요, 성경 말씀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목사도 성경 말씀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장로도 마찬가지, 집사도 마찬가지, 성도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신학교에 처음 학생이 들어갈 때는 천사가인데 중간에 집사로 변했다가 나중에는 마귀로 변해서 나온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말씀이 점점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정말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말씀이에요.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응답과 기적을 체험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뭐에 대한 믿음이냐?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말이에요. 두 번째는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핵심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성경에서 복음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율법만 남아요. 율법은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 있습니다. 어느 종교도 가보세요. 다 율법이잖아요. 심지어 제가 무당 전도로 갔더니 무당이 하는 말이 그래요. 착한 일 많이 하면 복 받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핵심 놓쳐버리면 쓸데가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을 때 그 교회에서 지원한 베트남의 한 교회를 증축 그 헌당 예배를 드리는 걸 제가 거기 이제 참석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참석해서 예배 참석해서 축하도 해드리고 그리고 또 성경문도 전달하는 그런 이제 임무를 받고 이제 갔어요. 모든 비용은 교회에다 대줬습니다. 선교에서 대줬어요. 저는 그냥 몸만 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선교여행 가서 뭐 꼭 예배 참석하고 선교비번 전달하고 달라고 옵니까? 가서 구경도 하고 또 맛있는 열대과일도 먹고요. 그때 겨울이었는데 바닷가에 가서 수영도 좀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걸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기에 간 이유는 예배 참석해서 선교비를 잘 전달하고 그리고 잘 그 헌당 예배를 드리는 걸 보는 것이 이게 의무인데 다른 건 다 하고 나서 그것만 빼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복음인데 여기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주는 거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말씀의 핵심인 복음이 깨달아지면 이제 할 것은 뭐냐?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영표 선수가 나는 이제사 패스놀이의 재미를 깨달았다. 그런 말을 남겼어요. 한참 그 국가대표 선수를 하고 나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는 이제사 패스가 놀이고 즐거움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리다 보면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문제 속에 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 속에는 답이 있어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제가 그 하버드대의 그 공부벌레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1학년 들어가면 수학 문제를 하나 내주는데 그거를 보통 3일간 풀어야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래요. 그래서 그를 지도해주는 3급 학생 2학년짜리가 와서 잠깐 힌트를 주면 빨리 풀린다는 거예요. 근데 3일이 돼서 풀리든 5일 돼서 풀리든 문제 속에는 뭐가 있어요? 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보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요? 답이 있어요. 그 답이 축복이잖아요. 그 성경에서 그걸 봐야 돼요. 아, 문제를 만났더니 답이 있더라. 그 답이 오니까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 아니겠어요? 모든 사건, 모든 인물을 통해서 나타내서 우리 보여주는 것이 그거 아니겠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답이 있더라. 그 답이 보니까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보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그게 진짜 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시험을 당하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하라. 그냥 기쁘게 하지 마. 온전히 기쁘게 얘기해라. 그 말씀인 거예요. 두 번째는 현실에 흔들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이 깨달았죠. 누리다 보면 현실에 흔들리면 안 되겠구나. 왜 흔들립니까? 영안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영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는가? 축복이 눈앞에 있는데 보지 못해. 여러분 그 세수하거나 머리 감을 때 각종 좀 느끼는 거 없습니까?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분명히 이 앞에 이 근방에 비누가 있고 샴푸가 있는데 안 보여요. 왜냐면 눈을 뜰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더듬 하다가 간지 찾아가지고 그것도 쓰잖아요. 그걸 느끼면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야, 정말 평생 수경으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할까. 여러분 소경만 되어도 불편한 게 많은데 영적인 안목이 닫혀버리게 되면 그냥 운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안이 어두워지게 되면 아무리 큰 축복이 내 앞에 있어도 현실에 가려서 보지를 못해요. 누리다 보면 내가 현실에 속으면 안 되겠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깨달아진가? 체질을 바꿔야 되겠구나. 과거의 상처들이 완전히 치유받아야 돼요. 아직도 과거의 상처가 나를 붙잡고 있고 나의 앞길을 막고 있다면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과거는요, 그거 붙들고 아파해하고 거기에 눌려서 고통받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저 주저앉아서 엉엉 슬퍼하면서 울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우리 앞으로 나가는 발판이에요. 발판이 있어야 뒷박질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과거가 있는 사람은요, 그거를 발판으로 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인물 되라면 1시간 돼도 많을 거예요.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오히려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안목도 넓어지고 인격도.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래요. 사람들을 과거의 상처들이 좀 많은 사람들 보니까 참 마음이 넓어. 생각이 넓어.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요 굉장히 좁습니다.
조금만 뭐가 와도요 못 살아요. 힘들어요. 결국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왜요? 뭐가 없으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냐오냐 키운 아이들이 군대 가서 적응을 못해요. 심지어요 비대가 없다고 훈련소에서 그냥 돌아온 애들도 있어요. 비대가 없다. 난 비대 없으면 나는 화장실을 못 간다. 비대 설치해주라. 근데 군대 하겠다. 참 그런 시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좀 어려움 오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뭐 아들 낳으면 뭐다 불려라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게 좀 고생하는 거 그렇게 슬퍼하지 마세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알코올 중독자가 과거를 잊어버려야지 술에서 술이 자꾸 생각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과거에서 우리는 그 팔팔 하면서 뛰어 올라가야 돼요. 묶여서 거기에 시달리지 마세요. 마귀가 그거 하는 짓이에요. 거기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깨닫고 말씀을 믿으면요 그게 돼요. 깨달아져요. 아, 이게 안 내가 지금 속고 있구나. 이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체질을 바꾸려면 우리 체질을 계속 바꾸는 훈련을 해야 되죠. 말씀 계속 우리가 믿어야 되고 복음 계속 내 속에 체질화시켜야 돼요. 내 복음이 내 체질되도록 내 속 깊숙몬까지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래서 입을 열면 복음적인 말이 나오도록. 자꾸 율법적인 말이 나오잖아요. 복음적인 체질이 되게 되면 복음적인 생각이 나오고 복음적인 말이 나오게 되고 복음적인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처음엔 다 좋아요. 노래도 처음엔 참 좋잖아요. 근데 10번 듣고 100번 들으면요 시들시들해져요. 영화도 마찬가지고 소설도 마찬가지고 만을 100번 봤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은혜는요 날마다 새 은혜예요. 반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것은 반복입니다. 그래서 실증이 나요.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에 가장 필요한 것들은 실증이 안 나요. 숨 쉬는 거 실증 납니까? 밥 먹는 거 실증 납니까? 그냥 하늘나라에 갈 때가 된 거예요. 고기 끊으면 이제 한 달 이내에 갑니다. 밥 먹는 게 안 땡겨요. 물 마시는 게 실증 난다. 잠자는 것이 실증 난다. 이 모든 것은요 다 뭐예요? 내 생명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건 실증이 안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잖아요. 내 영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육신을 밥 먹고 사는데 내 영이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먹지 않고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 먹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예배 한두 번 빠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빠지면 그 영은 죽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빠지면 말씀이 빠지면 뭐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현실이 보여요. 내 생각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면 내 생각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안 보이면 현실이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반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이 있어요. 우리 영이 배부르고 만족을 얻으려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집에서 돈 많이 벌고 한 분야에서 성공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울증에 시달리고 삶의 허물 속에서 헤매면서 심지어 자살도 하고 마약과 도박에 손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유명한 연예인들 보면 그렇잖아요. 그들은 우리보다 돈도 많고 인기도 많고 그런데도 이상하게 도박에 빠져가지고 구설수에 올라가고
옛날에 대마초에 빠졌어. 왜 그렇겠어요? 성공은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영적 문제 해결 안 된 상태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힘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만이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 행복이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참 행복은 없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영과 육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인들을 봤을 때 다 같지는 않아요. 두 종류의 신앙인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내 주인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죠. 그죠? 1980년도에 가요 중에서 김현준이라는 가수가 부른 내 인생은 나의 것. 민혜가 막 불렀더라고요. 가사가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나는 모든 걸 책임질 수 있어요. 멋있는 가사잖아요. 물론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죠. 누가 대신 살아줍니까? 내 인생 내가 살아요. 그렇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그러면 내가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죠. 근데 책임질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나 자신도 책임 못 지는 주제에 자식은 또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그래서 이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주인 되면 한계 상황이 반드시 옵니다. 내가 내 인생을 해결해야 되고 내게 들이닥치는 영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내 인생은 내가 산다. 내가 왜 나약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냐? 이런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상의 가치다. 내 인생에 고장난 부분이 참 많잖아요. 손볼 때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는 응답이 안 오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그래요. 사우나에 가면 큰 글씨 있잖아요.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은 물건은 분수에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안 맡겼는데 찾아내라고 하면 찾아주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 섬기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내 모든 삶 가운데서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나였더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인으로 있는 한 예수님은 절대로 나의 구원자는 되시겠지만 나의 주인은 아니셔요. 그냥 손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손님 대신 그분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일하지 않으셔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 문제 해결을 부르지도 내가 주인이면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지 않습니다. 아니 나는 진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을 모시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지요. 진짜 예수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왜 염려합니까? 진짜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면 왜 낙심해요? 왜 불안해합니까? 왜 걱정하고 왜 화가 나고 왜 그래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담벼락이 헝물어졌어요. 근데 전혀 그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왜요? 우리 집이 아니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고급차가 있는데 누가 그냥 들이받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주인 참 속이 상하겠다. 근데 내 마음은 안 아파요. 내 차가 아니니까 그래. 근데 우리 집이 허물어졌다.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죠? 내 차 누가 살짝 기스고 도망갔다. 정말 화날 거예요. 내 거니까 그래요. 여러분, 돈 때문에 화가 나고 걱정되고 자식 때문에 걱정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마음이 속이 상하십니까? 왜 화가 나고 불안하고 왜 그래요? 내 것이니까 그래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거의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 내가 주인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염려할 수밖에 없죠. 조바심 날 수밖에 없죠. 애들 두들겨 패고 반지 죽여놓고 왜 그래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내가 주인을 한 정부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손을 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이 그거잖아요. 2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의 어머니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도 청함을 받았던 거 보면은 아마 예수님의 친척집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손님으로 초대받았어요. 예수님이 손님을 초대받은 그 잔치집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예요?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잘 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일이 오더라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잔치처럼 즐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와요. 그 당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그 잔치의 분위기를 가장 흥겹게 만드는 것이 포도주인데 그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가장 최고로 즐거워할 그 잔치의 분위기가 썰렁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손님을 초대받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우리 인생의 잔치집처럼 뭐든지 잘 될 것 같은데 어느 날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 손님일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그냥 계셨는데 예수님의 모친이 그 모리 마리아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될 때는 주님 찾지 않습니다. 내가 다 해요. 그러다가 일이 안 되고 막히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데 주님을 찾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4절에 그래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말을 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병답받고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일 때는 구원받죠? 근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손님일 때는 축복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아주 똑똑하고 잘생긴 아이가 나보고 아저씨 저 자전거 좀 사주세요. 그러면 내가 마음씨 좋아하고 사주겠습니까? 사주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좀 가니까 어디 시궁창에 놀다 왔는지 완전 거짓골을 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한 모습을 가진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사주세요. 그러면 돈 있으면 사주겠죠. 왜요? 그 아이에게는 자전거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혈육이라는 거예요.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으려면 응답받을 이유가 있어야지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야 되죠. 왜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하면 그거 참 안타까운 거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와서 말해요.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인도 쫓아냈고요, 선지자도로 또 했고요,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상관이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을 아무리 잘하면 뭐하겠어요. 대통령이 나를 알아야죠. 나 그 대통령은 잘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몰라. 그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 잘 깨달아야 돼요. 무조건 열심히 기도하고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도대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가? 자,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왜 살아야 되는가? 그걸 알아야지요. 그래야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지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고,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내 삶의 방향이 무엇이고, 이게 예수님과 맞아야 상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 예수님의 그 모든 것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겠다,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상관이 있으시면 그때부터는 순식간에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면 주님은 일하지 않아요. 내가 주인을 했으면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내가 너무 염려 근심 많고 내가 주인인 것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사실은 신앙생활은 굉장히 쉽고 편안한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다,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쉬운 겁니다.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오늘 마리아 그랬잖아요. 무슨 말 하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절대 순종하면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염려, 핑계, 구실되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복음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달라. 차원이 달라.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정말 복음에 필요한가를 알게 하시고, 이것이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은 그거예요. 그거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러면 무슨 일이 나도 괜찮아요. 그냥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 너무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요셉과 같이 노예가 돼도 포로가 돼도 감옥살이 해도 그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게 정말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유산,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는 게 가장 부모가 잘하는 거예요. 아멘. 절대 너는 망하지 않는다. 아멘.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리고 기도의 힘, 복음의 능력, 그거 알지 못하면 살지 못한다. 이걸 깨닫는 것이 이게 가장 좋은 신앙인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의 그 고백이 뭐예요? 너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너희는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어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모세의 고백 아니겠어요? 내가 주인 되면 틀림없이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되잖아요. 홍해 가운데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맡기는 거예요. 너희 가만히 있어라. 주인께서 다 하실 것이다. 가만히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라. 우리가 예수님 주인을 모시게 되면요, 우리 인생의 무언지 주인께서 다 하십니다. 그리고 직접 해결하세요. 주인으로 모실 때 다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그 사소한 일이라도 꼭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세요. 그러면 마음 평안해져요. 맡겨버리잖아요. 다 맡겨. 주님한테 맡겨주세요. 맡아주세요. 주님한테 맡겨놓고 또 걱정하고 있는 사람도 참 많아요. 실컷 기도하고 하면서 또 걱정 들어지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1시간 동안 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고 한숨이 푹 빠지면서 어떡하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헛시간 보낸 거잖아요. 정말 주님 앞에 다 맡기시면 주님께서는 다 알아서 하시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간단해요. 그냥 주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 이루셨다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아멘. 내가 한 거 없어요. 내가 뭐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라고 했어요? 부활하시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내가 한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는 그거 믿고 주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와 그 능력과 기적과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내가 믿고 그냥 누리고 가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아멘. 예수님이 완전히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조급해하고 되직스럽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적과 구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잘 돼. 근데 알고 봤더니 복음을 들고 있어. 5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주인 자리에 딱 올라가신 거예요. 손님으로 초대받았다가 주인 딱 되셨어요. 예수님이 지시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지시를 하시면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주인으로서 역사를 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6절, 5절 말씀이죠. 그대로 해라. 많은 사람들이 입막 골라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선택하고 내가 보고 맞는다. 내가 보고 자기 체질에 맞는 것만, 자기 기분이 내키는 것만 그대로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말씀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딱 듣고 나머지는 안 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게 내 생각과 안 맞더라도, 내 체질이 안 맞더라도, 내 생각과 안 맞더라도 들으라는 거예요. 뭐 운동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고요. 직업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내 적성에 맞는 거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섞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자, 예수님께서 지시를 내리시잖아요. 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큰일이 났습니다. 잔치집 분위기가 완전히 망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딱 만들었다 딱 주면서 야, 이거 갖다 주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야, 이거 포도주 됐다. 갖다 주라. 그러면 참 좋죠. 우리는 그걸 원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해요. 홍해 딱 갈라놓으시면 나 건너가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 속에 사자 다 죽여주시면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요단강 갈아놓으시면 까지 요단강 못 건너겠습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주인을 모시는 거냐? 그게 장타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럽니다. 하나님 이것만 잘 되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만 잘 되면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거 속지 않습니다. 조건을 치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대로 행하라. 또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계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포도주 떨어진 것하고 항아리 물 채우는 거 뭔 상관이 있어요? 상관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필요한 거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진 건데 물 채우라는 거예요. 그것도 손 씻는 물 채우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이제 항아리 물 채우라 해서 채웠더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떠다주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손 씻는 항아리에 물 채우라. 그리고 그거 떠다주라. 근데 그 제자들이 그걸 순종을 해요. 내 체질이 안 맞는데, 상식이 안 맞는데, 내 적성이 안 맞는데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순종하는 거. 그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응답 받으려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그대로 따르시면 돼요. 내 이론 내 경험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내 생각 내 인본주의 쓰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이해가 좀 안 되던 것 같아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아구까지 채웠다고 했어요. 철저한 순종이잖아요. 상관이 없어요, 그게. 근데 하라니까 그냥 대충 채우는 게 아니고 되게 물 채우면 뭐 어떻게 해요? 저쪽 한 10분의 9 정도 채우고 말잖아요. 다 채웠다 그러잖아요. 철철 넘치도록 그냥 채웠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셔요. 절대적인 순종. 굉장한 순종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떠다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그걸 또 갖다 줍니다. 참 이거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뜨거운 여름날 요즘같이 더운 날 슈퍼에 가서 시원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좀 열기 좀 섞게 해달라고 또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세수대에다가 미지근한 물 떠다 줘요. 여러분 좋아하겠습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지금 손 씻는 항아리에다가 물 떠다가 거기다 채워다 거기다 주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 따다 줬다가 무슨 봉변 당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야 이게 지금 먹으러 갖다 주냐 엎어버릴 거 아니에요. 거기다 부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그 정도는 괜찮죠. 두들겨 맞죠. 자 그런데요 참 이 어리석은 것 같은데 이게 그냥 고독한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물을 쓰고 갖다 준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 들을 때 마음으로 듣길 바래요. 예레미야 8장 7절에 보니까 공중의 철새들도 시기를 알고 때를 아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약속의 말씀 받는 일에 시기를 몰라서 망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철새보다 못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마음으로 듣기 바래요. 귀로만 듣지 말고 이 귀로만 듣는 사람은 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머리로 귀로 들어가서 머리로 갈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내 경험, 편견, 아집으로 아니라 내 마음으로 전인격으로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랬잖아요. 이 불이 뭐예요? 말씀의 불이잖아요. 말씀이 내게 불같이 다가오면서 나를 변화시킨다고 하면, 이런 불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불이 한번 지나가면 완전히 바꿔버려요. 완전히 바꿔버려요. 말씀이 불이 아니니까 말씀이 전혀 나를 바꾸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고 불로 다가오게 되면 여러분 내가 변화돼요. 내 속이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는데 창조의 기적이에요. 창조. 이건 무슨 화학적인 변화가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과학적인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바로 기적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났어요? 그대로 절대적인 순종을 했을 때 일어났어요. 이미 바꿔놓고 떠가지면 참 좋을 텐데, 떠가지고 가는데 이게 창조적인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게 많습니다. 손 마른 자, 한편 손 마른 자가 있는데 손이 구부러져서 펴지지 않는 병인데 예수님께서 뭐래요? 내 손을 내밀라 그랬어요. 아니 손이 말랐고 구부러진 사람한테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근데 내밀었어요. 고쳐진 거예요. 문득병자가 와서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네 몸을 가서 제사장한테 보여라 그랬어요. 고쳐지도 않으면서 보이라는 거예요. 왜 제사장에게 보여야 되는가? 제사장한테 보여줘야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어떻겠어요? 보여주러 가다가 안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순종 아니겠어요? 그거는 오직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만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적은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 가장 좋은 포도주였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겼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응답은요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 따라 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사건이 났을 때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가면 그것이 최고의 응답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근데 지나가 보니까 요게 하나님께 내게 최고의 응답이었구나. 가장 좋은 것이었구나.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대로 가면요 거기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괜히 내가 뭔가 하겠다고 하면 안 돼요. 최고의 세계적인 조각가 미구슬과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이 만드는 작품에다가 나 같은 문희안이 가서 내가 뭔가 좀 고쳐주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거기 접근도 못하게 하겠지만 내가 해봐야 별로 좋은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작품 이루어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는 그냥 같이 따라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실 것이고 내가 정말 성령 인도를 받게 되면요 하나님 인도 받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모든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는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열심과 노력과 방법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과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전에는 육신과 현실과 물질과 눈에 보이는 우리의 육신의 야망을 해서 살아왔다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내 마음속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고 정말 그 순간 내 삶 속에 모든 것이 변화될 것을 믿고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귀한 역사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